시카고팡스입니다. 가물치라는 민물고기를 아시죠? 한국에서는 여름철 더위를 이기는 보양식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산모, 아기를 가진 산모들에게 혹은 산후 조리, 보양식으로 참 유명하죠. 피로 회복을 위한 특별한 음식이랍니다. 가물치라는 뜻은 검은다는 뜻으로 민물고기인데 강물에서 수달, 외가리, 가마우치 다음에 포식자랍니다. 온갖 것, 개구리도 그리고 다른 물고기도 보이는 대로 잡아먹는 것이 이 가물치랍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잘못 물리면 병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처를 준답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까지 이게 없었습니다. 근데 2001년쯤 메릴랜드에 사는 한 일본 사람이 말이죠. 이민가 와서 동생이 병으로 눕자 이 원기 회복을 위해서 수소만 끝에 동양의 한 작은 마트에서 가물치를 봤습니다. 몇 마리를 사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동생이 회복되니까 가물치는 행운을 주는 물고기라 해서 이것을 가까운 화천에 방생했답니다. 이들의 번식이 워낙 강해가지고 순식간에 하천을 전무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참 생태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당국에서는 가물치 퇴치 운동, 그래서 한 마리라도 잡으면 없애는 것이 저들의 일이었다 그럽니다. 가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물치의 습성입니다. 생존 과정이 특이하단 말이죠. 암수가 알을 낳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보호하고 지킨답니다. 그 알을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알에서 새끼가 나오면 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새끼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거의 죽을 가까이 되는 사람, 어미들에게 새끼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먹이가 되어서, 이걸 새끼가 많이 나왔으니까 먹이가 되어서 어미를 살린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고 이런 고기도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화되기 전에 알, 가물치 알, 또 부화하고 난 뒤에 새끼 시대, 이것을 위해서 어미들은 생명을 걸고 지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쳐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 되었을 때 많이 부화된 새끼들의 직접 어미의 밥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미를 살린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조창년 씨의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읽고 많이 감동하고 눈물을 많이 흘린 때가 있습니다. 2000년대 출판했습니다. 출판 1년 만에 백서가 된 베스트 소설입니다. 베스트셀러. 그래서 구별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버지 정호연 씨는 이혼을 했어. 아들 하나는 두었단 말이죠. 그 아들을 아버지가 책임지고 하는데 이 아들이 다운이가 그만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분수준에서 마침내 아들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아버지는 몸이 망가져서 간암으로 판정됩니다. 이럴 때 말이죠. 이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그 아들을 뺏어가는 정도로 강제로 데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홀로 난 아버지는 간암과 심한 투정을 하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가시고기라고 소설을 지었을까? 소설 책 이름을 했을까?
가시고기의 습성이 그렇답니다. 마치 정호연 씨의 작품에 나오는 정호연 씨의 그 삶과 같단 말이죠. 가시고기의 습성은 알을 낳으면은 엄마 고기는 가버린답니다. 남아있는 아빠 고기가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지키다 보니까 다른 물고기와 싸움도 해야 되고 영 말이 아니란 말. 그래서 나중에 이 새끼들이 크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아빠 몸을 먹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빠 고기는 서서히 죽는 것이죠. 아빠 고기는 가시고기에서 아빠 고기는 자식들을 위해서 지키다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서 바치고 죽는단 말이에요. 대신에 가물치의 경우에는 물론 자기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면 습성 자체가 자기 살기 위해서 애기 고기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가물치는 아빠 고기가 살기 위해서 새끼 고기들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어요? 가시고기는 새끼 고기를 위해서 아빠 고기가 희생되는 겁니다. 이 습성이 다르단 말이죠. 둘 다 그러나 희생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sacrifice, 본래 신에게 제사한 행위를 sacrifice, 희생이라 그렇게 하고 제사를 하기도 하지요. 희생제물이라면은 소나 양을 헌물로 드리는 겁니다. 희생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이런 의미랍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이 두 가지 물고기의 습성 같은 희생으로 갈라질 수 있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목회자들 온갖 정성을 다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최고의 희생은 두말할 것 없이 저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것. 가시고기 힘입니다.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한 나라의 왕이 그날 한 백성을 위해서 몸을 바쳤다. 그게 진짜 희생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쳤다. 그게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희생입니다. 근데요, 가물치 같은 생각에 목회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새끼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물론 새끼들의 입장에서는 희생입니다. 그러나 어미의 입장에서는 희생이 아니고 잡아먹는 약탈이죠. 그래도 그건 희생입니다. 어쨌거나. 가물치가 그의 치어들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교회에서 얄파간 교권을 가지고 가물치 새끼들이 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부추기고 성도들을 앞장서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을 짤고 저들의 헌금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희생을 강조하고 목회자는 배를 불리는 사람이 있다면 가시고기 아니라
가물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요. 가시고기와 같이 성도들을, 양떼들을 지키면서, 양떼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이 목자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역할은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떼를 희생시키는 것, 그런 목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목자가 아니죠. 이미 일입니다. 일의 역할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치어들을 잡아먹는 그런 가물치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치어들,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십자가의 참 의미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진실로 이 땅에서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은혜, 사람의 은혜도 모르고 가시고기의 은혜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이 뭐겠어? 희생의 흔적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런 은혜가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앞장선다는, 그게 참 목회자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희생하면서도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느냐, 아니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성도를 희생시키는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십시다.